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는 현상을 성경으로 분석하고 파헤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파헤쳐보고 또한 헤아려보는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의인 두 명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손자가 노아예요. 노아는 대홍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아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 인류의 조상은 노아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노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노아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를 재배했는데 이때의 노아의 모습은 의인이라기보다 포도주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폐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9장으로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한 번 이랬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노아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노아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참혹한 일이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때에 노아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궁창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굉음, 땅의 샘이 터져 온 땅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소리, 그 속에서 죽어가는 짐승들과 사람들의 울부짖음, 방주를 두드리며 살려달라 요청하는 간절한 소리들, 그 가운데에는 친척의 소리도 친구의 소리도 마을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들의 절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오자 세상은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이 깨졌고 하늘의 궁창은 없어졌어요. 사람의 시신과 짐승의 사체들로 온 세상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가 살던 아름다운 세상은 사라졌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조차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대홍수의 충격과 공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노아에게도 노아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필요한 안전보장이었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없다면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비가 오거나, 근데 그 비가 장마가 되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증표까지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창세기 9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때 특별히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던 궁창이 깨지면서 이제 지표면까지 직접 도달하는 태양광에 의해 생기는 자연현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세요.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살면 돼요.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사명,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러죠. 대사명을 따라 안심하고 살면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충만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도 시작하며 온 땅에 퍼져가며 살았을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창세기에 나오죠. 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전해요. 이 시날은 나중에 갈대아 우르로 불리고 낮에 바벨이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이동을 멈추고 시날 땅 정도에 머물렀을 때에 성을 쌓고 뭉쳐서 살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며 살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뒤집는 사회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탑을 쌓자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뭉쳐서 살자 하니까 성 좋아요. 성을 쌓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바벨탑은 왜 쌓으려고 했을까요? 이 바벨탑의 용도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말을 꼼꼼히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바벨탑을 만들 때에 다음과 같은 재료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쓰여진 재료가 구운 벽돌과 역청입니다. 모두 물에 강한 재질이에요. 특히 역청을 주목해서 보시면 역청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역청이 지금 아스팔트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아스팔트, 이 역청을 방수용 재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견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에도 배 안팎에 이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죠. 창세기 6장 14절로 보실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바벨탑을 만들 때에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모두 다 방수용 재료로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탑의 용도가 드러납니다. 바벨탑은 홍수 대비용이었어요. 바벨탑이 홍수를 대비하는 용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다음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대비탑을 하늘까지 쌓아 앞으로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을 기준으로 모두가 뭉쳐서 살자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홍수 났을 때 탑까지 못 오니까. 그리고 이 탑을 쌓은 자신들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겨서 이 세상의 안전을 보장한 영웅 내지는 신의 이름이 되자라고 그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비무환이라고 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비 올 때마다 보는 무지개를 통해서 증표도 주셨어요. 이들은 지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사명, 그것을 정면으로 거슬러 흩어지지 말자고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자신들이 옳다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우리 한켠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형편에 안 맞는 일이라 부담스러운 일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도 믿는 이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사실상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다른 기준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스스로 구별해서 알아서 선택해요.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을 따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언제부터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생겼을까?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최초 사람이 타락하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 속삭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었어요. 먹네 안 먹네 티키타카 하다가 뱀이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나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일을 방지하려고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 속에 하와도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하셨던 말씀을 보실래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탄의 말에는 굉장한 속임수,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게 될 거라시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도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각자가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살게 되니 각종 갈등과 다툼으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따라 살게 되니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때 홍수를 보내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과 욕망이 만들어낸 철학, 문화, 종교,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것들에 다른 사람들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사회운동합니다. 힘으로 짓누르고 정치체계로 일반 사람들을 억눌러요. 그것을 때로는 발전이라 부르고 문명이라 부르고 인권이라 부르며 선동하였습니다. 뜻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투쟁도 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분 핵심 요소예요. 수많은 고통과 죄악이 이것 때문에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에 빠지고 수습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은 30일을 사는데 건물주는 월세날이 왜 이렇게 안 돌아와? 근데 세입자는 자고 나면 월세날이네. 서로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건물주와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사장님과 직원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월급을 주고받는데 직원 월급이 너무 적고 사장님 월급이 너무 부담되고 월급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직원들은 월급날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서로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선, 악과 옳고 그름과 유익과 불이익을 다르게 생각하는 자기 기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에 빠져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안 된다고 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된다고 죄가 아니라고 해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우리나라의 이슈로 등장한 것이 뭐라고요?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다른 사회적 성인 젠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악해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지 영적인 원인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인간 타락의 핵심인 하나님과는 다른 자기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따로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여도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사상, 철학, 사회운동이 옳다는 현대의 바벨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와 동성결혼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그대로예요. 로마서의 1장 우리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동성애는 괜찮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 의견도 앞으로 내지 못하도록 징벌적 조항을 담은 법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은 그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 속아 법까지 만들어지면 우리를 지켜주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더 뻔뻔스러워지며 다른 악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 몇 해 전에 있었어요. 나라법이 어찌 사람의 이불 속까지 간섭하느냐고 간통죄를 폐지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뉴스로도 듣고 주변에서도 보는 거 아니에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는 다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것은 여러분, 인간 타락의 핵심이었어요. 이 일을 사탄이 시작하고 조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 그러면 사탄은 이런 일을 왜 벌였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버려놓아서 자기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다음의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인간에게 그 권세와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권세를 노리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공중에 붕 떴죠. 이 공중, 에어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를 빼앗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하여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시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빼앗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는 다른 선악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타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사람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며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로 보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영적인 사명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악한 영의 활동을 인지하고 이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은 애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타락할 때부터 예언된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을 복음의 근원이라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서 했던 말씀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로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남성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단 한 사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지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사단의 머리, 원어에는 상하게 하다가 아니라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창조의 회복을 위한 승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과 거짓의 영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종교와 사회와 문화들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감당하는 곳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를 발견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일을 알고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 성령의 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진심으로 가지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다음에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4가지 작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심으로 가지면 성경은 다음의 4가지 일을 통해서 다음의 2가지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를 통해 2가지를 이루어 갈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선과 악, 유익과 불이익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 그 기준들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책망과 성경의 바르게 함과 성경의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점점점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 말씀을 뭐하라? 굳게 잡을지어다. 사사교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저마다의 소견을 내려놓고,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 이익과 불이익을 구분하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하나됨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익에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 싸움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들이 많은 운동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세워진 거룩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은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 두 세력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는 그거의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여 일어난 모든 감성과 정서와 생각과 철학과 사회와 문화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